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역사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역사 속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고 앞으로 임할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가까이 있고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편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생소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의 통치는 장래에 있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라고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장래에 임할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도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적인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편협된 개념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의미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설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받으시는 종을 통해서 건설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였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찰한다고 그 임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찰이라는 말은 의학적 용어로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였기에 이런 단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관찰되지 않는 이유는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국경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 통치권의 경계선이 공식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왕국에 속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확실히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표시하는 국경선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영토가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관점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관찰해도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위치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왕 되신 모든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는 장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을 내쫓으신 주님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귀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마귀는 쫓겨나고 어두움은 물러나며 결박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간구는 주님의 권세가 펼쳐지므로 우리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임하길 원한다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즉 샬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네는 좁게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빛나는 하나님의 왕국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하라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이 세상을 삼키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각 개인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이기 전에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과 일상과 가정과 환경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의 뜻은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바로 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즉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둘째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셨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샬롬과 안식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즉 샬롬을 누릴 때 참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사건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샬롬을 주셨지만 죄로 인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이 깨진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이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나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기도에 이어 이제 우리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우리를 위한 기도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궁핍한 자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난한 자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풍성함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즉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다져져야 하는 토대가 있어야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씨가 심겨져야 그 후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그 질서와 순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갈급하기보다는 일용할 양식에 더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기보다는 세상에 필요한 것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왕국의 모든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것이 확실한 토대로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가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죄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구조를 보면 십계명의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명령이라면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것들에 대한 간구이며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식량에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먹고 살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간구하라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채우심을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할 수 있는 힘과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는 사소한 생활에 필요한 것까지도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물질과 경제의 주권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곧 그날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와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만을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교훈도 들어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물질을 먼 장래까지 계산하여 구하며 삽니다. 자손 대대로 먹고 살 것도 비축해 놓고자 합니다. 물론 유비무환, 미리 저축해 놓는 일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물질만을 의뢰하는 자세가 그릇된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비축해 놓으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물질은 바람처럼 날아가고 녹이 쓴다는 원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만으로 그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섭리하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일용할 것만 구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경제관입니다. 내일 쓸 것까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다름없습니다. 내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또 쓸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질만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은 탐심과 정욕으로 행하는 죄가 됩니다. 출애굽 시대 광야의 만나를 비축해 놓은 사람들은 그것이 상하여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물질과 자원을 계속 공급해 주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근심 걱정과 재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상을 소유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